하실 것이리라. 아멘.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종말,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보다 먼저 임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젠가는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개인의 종말에 여러분 피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에 지금 뭘 알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날은 웃어야 하는 자가 있고 울어야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개인 종말이 임해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임하기도 하고 30대에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에 임하기도 하고 60에 임하기도 하고 100세에 임하기도 하고 누군 한 번은 꼭 오해할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내일이 종말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구나. 오늘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는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끊어지지 않을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13장 메시지를 보니까 3분의 2는 심판의 날에 멸절되고 3분의 1은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승리할 것이다. 샘을 준비해 놨는데 샘을 발견 못해요. 오늘 14장에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누어지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좋겠지요? 좋겠지요? 우리는 운동할 때 보면 어떤 데는 편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좀 힘있고 실력 있는 사람 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분 좋은데 여러분 나누어지는 그날에 하나님 편에 들어갔다 이것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나누어져도 우리는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안 써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016년도 여러분 삶이 복잡합니다. 뭐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캄캄한 소식. 영계는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2018년에 전북 익산에 모슬렘 아이들이 지금 공장 짓는다고 해놓고는 실제는 공장이 아니에요. 자기들 먹는 음식은 구별되기 위해서 공장을 져야 되겠다 해서 50만 평을 정부로부터 1원 한 장 안 받고 얻었습니다. 걔네들 오는 아이들 1인당 150만 원씩 학비 장학금으로 대줍니다. 이미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만듭니다. 그 안에다가. 이맘, 목사격인 이맘이라는 아이들이 100만 명 지금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럼 이미 정부에서 결정이 있기 때문에 데모를 해도 안 돼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걔네들이 1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혼탁한 시대에 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오늘 이 제목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끊어지지 않을 남은 백성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 혼란스러워도 혼란스러울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해요. 비 오는 날 결혼해가지고 그때 당시 승용차 사기가 어려운데 이 픽업이 하나 있었어요. 픽업을 타고 다녔는데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사무실에서 집에 가면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찾아도 사무실을 딱 나가면 전화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앞에 막 비 오는 날은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아파트 앞에서 차 세워놓고 음악 듣고 있으면 얼마나 포근한지. 밖에는 막 옥수로 막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얼마나 포근해요. 엄마 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포근한 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게 가장 포근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끊겠어요? 못 끊어요.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끊어지지 않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을 자세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열국을 하나님이 모아버려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날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열국을 하나님이 모았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 많은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합니다. 그때 보세요. 성읍이 어떻게 되고 함락이 되고 또 가옥이 어떻게 되고 약탈되며 부녀가 어떻게 되고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어떻게 되고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시작. 여러분들은 사로잡혀 가는 자 되지 말고 남은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욕을 당하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남은 백성, 끊어지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함락되는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날에 성읍은 함락되고 가옥은 약탈당하고 부녀는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백성은 무너져가는 성읍 안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마.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 메시지 보세요. 분명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뭐 하신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앞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습니까?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여호수아의 실력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으로 내려서 그들을 죽였습니까? 이 말이에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행한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싸우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이 와도 여호와의 그날 심판의 날이 와도 반드시 약탈당하는 날처럼 보이지만은 그날이 나누어지는 날처럼 보이지만은 남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약탈할 자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약탈하고
IS보다 더 강한 것들이 대한민국에 온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진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로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면 2016년도 여러분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지금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분명히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너희는 뭐하고 있을지어다? 가만히 계세요. 그분이 싸우도록. 여러분 왜 자신이 실패하느냐? 내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꼭 성공한,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성공한 것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바닥을 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바닥을 긴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할 수 있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 누가 키우세요?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누가 키우고 있죠? 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키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인이에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기준이 나라. 여러분 인생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없는 말 우리는 숱하게 하고 살아요.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말만 해. 난 그래서 야 진짜 믿으면 되는데 진짜 믿으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그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어떻게 모세가 물을 가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 모세는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봐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본 애국 군대 지금 바로의 기갑부대가 600기갑부대가 따라와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 또 잡혀갈 그런 상황이라 진퇴양난이라 그런 상황에 믿음의 고백 보세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걸 봐라. 저는 신명기서 1장 30절로 32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분은 분명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나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그분이 안고 온 건 맞아요? 2016년 오늘 1월 17일까지 나를 안고 인도하셨대요. 여기까지 안고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안고 왔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잘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니?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게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리석은 백성들은 믿지 아니했대요. 그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믿고 100%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4절에 보니까 그날의 그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저는 예루살렘의 앞에 서신,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 계신 그분을 딱 발견하면서 2016년도 내 가는 발걸음에 나보다 앞서서 이분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염려하고 고민할 것이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염려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진짜 내 앞에 이분이 서 계신다면, 나를 끌고 가시고 계시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 서 계신대요. 감람산은 의미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믿음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감람산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산이란 말이에요. 오늘 감람산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최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그날에 도망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시작.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그분은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뭐 아직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줄 믿어요.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하는 사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힘으로 키웠던 모든 것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실 수 있도록 맡기시기를 바라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셔서 16년 동안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김한식 목사가 잘해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우리는 여기까지 따라온 것뿐이지.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력이 탁 출라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실 줄 믿어요. 이 사실이 누려지면 여러분들은 축복이 보입니다. 8절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에 시작.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흘러간대요. 저는 8절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지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축복으로만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축복 정도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뭐가? 예루살렘에서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오늘 생수가 솟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 동쪽으로 서쪽으로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 생수가 흘러나온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온 천하에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왜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동으로 서로 계속 흘러가게 하셨냔 말이에요. 동으로 서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게 누구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까지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생수가 솟아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전가되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천하 왕이시구나,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라고 온 천하가 다 알 정도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9절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온 천하의 왕 되신 분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주라는 단어가 영원히 삭제될 줄 믿어요.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시작. 다시는. 시인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 임하면 어떡하실래요? 시인해 보세요. 시작.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같이 평안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속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속에서 오늘 당당히 승리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축복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약속 100% 하나님 지키시게 돼 있어요. 저는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이 언약을 네 자녀들에게 기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또 그 위에서 왕이 나면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축복하마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그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을 뭐 하시옵소서예요? 지키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따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주가 끊어졌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시라니까요. 하나님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윗 솔로몬은 지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에 가서 9장 5절에 가니까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알았다, 알았어. 이스라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마,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알았다, 알았어. 내가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마라는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마라고 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시작,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2016년도 여러분의 발걸음 뗄 때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그럼 영생의 복을 누구에게 주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영생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무리 긍휼이 자비가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누구에게만 주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줘요. 예배당 와가지고 벤치 워먼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절대 안 주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였던 청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날 만나고 가자 하고 보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가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저분 속에 요거 심어주면 되는데 하는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심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이 끝나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역사,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역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 하리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 뭐에 물려 죽었지요?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끝에 달아라. 이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한 거예요.
지금 불뱀에 불신앙하는 사람 막 불뱀에 막 물려 죽어요. 그런데 노뱀을 바라봐라 하는데 바라보는 자는 사는데 불신앙 계속하고 안 바라보는 사람은 죽어요. 이렇게 인자도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온다. 이게 믿어지니 말이에요. 믿어지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 없는 건 믿어지지요? 분명히 그 다음 절 말씀하잖아요.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포항지교의 모든 연장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분이라는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오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물은 오직 그분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를 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 곧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 뜻이, 목표가 하나님의 이 오직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줄 믿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로마서 8장 분명히 37절로 39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데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축복 안에서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말씀 안에 영원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역대상 2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호중이 보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뭐하고? 구하여 뭐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뭐하고?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말씀 안에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영생의 축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었다면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영원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럼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봐라. 그러면 문제가 안 보여야 정상이다. 사건이 안 보여야 정상이다. 근데 묵상 실컷 하고도 문제가 보이고 사건이 보였다면 묵상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앞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진짜 말씀을 묵상한다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답으로 보이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진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핸디캡이 아니에요. 그 핸디캡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묵상 실컷 하고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묵상 안 한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진짜 누려진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누려지면 누릴수록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변화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려지면 누릴수록 나를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알아요. 제가 지금 2016년도 들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딱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결단한 게. 제가 해마다 일을 딱 되면 결단해요. 어떤 해는 내가 이번 금년에는 중국말을 내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데, 누가 안 가르쳐주고 내가 독학으로 내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영어, 어떤 때는 이렇게 스페니쉬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금년에는 다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좋다. 하루에 900번에서 1000번 이상 하자. 딱 결단했어요. 뭘 했냐? 복식호흡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딱 1시간 복식호흡을 해보니까 80번에서 90번 제가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메시지 하면서 예전에는 안 했던 체험이 있어요. 지금도 말하면서 복식호흡이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내가 딱 결단하고 지금 한 2주 집중하니까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게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제가 운동하는데 목사님 좀 달라졌대. 복식호흡 하는데 기운이 안 빠져요. 야, 신기할 정도로. 운동하는데 컨디션이 달라져요. 내 자신이 체감이 돼요. 야, 맞다. 이거 신기하다, 신기해. 복식호흡 제대로 하면, 제가 작년 12월 달에 호주 가가지고 12월 성탄절 기간에 메시지 하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막 감기가 왔어요.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해봤어요. 그래 딱 금년 들어서 결단해버렸어요. 그런데 복식호흡 하면 할수록 저는 호흡을 딱 들어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또 단전에 딱 20초, 15초 딱 저장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계속 간구해요. 어떤 데는 장로님들 놓고 권사님들 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마지막 호흡을 딱 뱉을 때 15초 정도 뱉는 순간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꺾여지게 해달라.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불과 2주 남짓 했어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녹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건 맞죠? 그럼 말씀 안에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누림이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넘친 여러분을 통하여 동으로 서로 퍼지고 여름 겨울 알 것 없이 계속 흘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영생의 물이 온 땅에 전하여지는 최고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데 바른 길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요. 성경을 읽고도 성경 안에 길이 있는데 열심히 살면 된다. 아닙니다. 길을 찾으세요. 언약의 길을 찾으세요. 복음의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길을 찾아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까지 발견되게 될 줄 믿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갔다가 해방돼 났지만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목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전 재건해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안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함께하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마, 너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것이 동으로 서로 퍼져갈 것이다, 온 천하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네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전도자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여러분 축복받고 사는 것, 이 축복을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전도자의 멋진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원합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 안에 참된 응답, 참된 축복, 참된 성공의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제가 목회 끝나는 날이라 할지라도 이거밖에 말할 게 없고, 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말을 하고 간다면 제자들에게, 진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평생의 결론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한 중심에 오직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각인해야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깊은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건 놓치는 순간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건 놓치는 순간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각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 축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유일성의 말씀만을 깊이 뿌리 내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때 여러분들은 재창조의 성령 충만 안에서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살아야 되겠구나는 결론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